당신에게 나아가 내 모든 것 가진 전부를 당신에게 드리네. 예수께로 가자. 그는 존귀하신 왕이라. 예수께로 가자. 그는 순결하게 빛나니. 어두웠던 밤은 깨지고 당신의 음성 들리니. 내 모든 삶 빛을 따르네. 영원한 소망 되시. 예수께로 가자. 그는 존귀하신 왕이라. 예수께로 가자. 그는 순결하게 빛나니. 예수께로 가자. 그는 겸손하신 어린 양. 예수께로 가자. 그는 부활하신 구원자. 존귀한 왕의 왕. 겸손한 어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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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한 왕의 왕. 순결하신 주. 겸손한 어린 양. 구원자. 존귀한 왕의 왕. 순결하신 주. 겸손한 어린 양. 구원자. 존귀한 왕의 왕. 순결하신 주. 겸손한 어린 양. 구원자. 존귀한 왕의 왕. 순결하신 주. 겸손한 어린 양. 구원자. 존귀한 왕의 왕. 순결하신 주. 겸손한 어린
겸손한 어린 양 존귀한 왕의 왕 겸손한 어린 양 존귀한 왕의 왕 겸손한 어린 양 존귀한 왕의 왕 순결하신 주 겸손한 어린 양 구원자 존귀한 왕의 왕 순결하신 주 겸손한 어린 양 구원자 존귀한 왕의 왕 순결하신 주 겸손한 어린 양 구원자 존귀한 왕의 왕 순결하신 주 겸손한 주의 임재 기다리네 주 성령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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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맘 마지막이 울리네 주 성령 이곳에 나의 맘 이제 귀 기울이네 주 성령 이곳에
기다리네. 주성령 이곳에 주의 임재 기다리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단정히 정돈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약수교회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흩어진 교회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한 주 동안 지나온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임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비록 우리가 흩어진 채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아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섬기는 그런 저희 자신들 우리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비록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주셔서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도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다입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다. 첩첩산중,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흔히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이나 위기가 연달아 찾아올 때 쓰는 말인데요. 의도치 않게 찾아온 어려운 상황을 간신히 잘 해결한 후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산 넘어 산이구나 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이럴 때면 이전의 어려움을 잘 해결했다라고 하는 뿌듯함을 느껴보지도 못한 채 다시금 답답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자마자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게 된 그야말로 첩첩산중에 둘러싸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주인공은 마리아와 그 가족들입니다.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갓 태어난 아기 예수와 함께 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천사를 찾아온 마리아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 이야기만 생각해봐도 마리아가 가정을 꾸리는 과정이 처음부터 굉장히 극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 가족의 시작만큼이나 그 화려한 시작만큼이나 그 이후에 연달아 생겨난 일들 역시 결코 평범하지는 않은 일들로 가득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곧 아기 예수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 요셉과 함께 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총독의 명령으로 인해서 계획에 없던 긴 여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무려 1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임신한 아내와 남편이 걸어서 100km를 행군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 신혼 부부를 뜯어 말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의 명령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 정면으로 극복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대단한 마리아는 임신한 몸으로도 그 먼 길을 걸어서 결국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마리아의 뱃속에 있던 아기가 세상 밖으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힘든 여정 끝에 맞게 된 아기 예수의 탄생은 정말 마리아와 요셉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축복 그 자체였죠. 그리고 이 둘에게 뿐만 아니라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 온 세상에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 축복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저 동쪽 끝에서부터 이쪽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죠. 힘든 100km의 행군이 끝나고 나니까 그곳에는 소중한 아기와 그 탄생을 축하하는 노랫소리와 온갖 선물들이 가득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갓 태어난 아기와 함께 맞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삶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런 행복을 잠시나마 누릴 겨를도 없이 마리아의 가족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처럼 아주 큰 산을 힘겹게 넘어왔더니 그 앞에는 더 큰 산이 이 가족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까 너는 아내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야 한다. 또다시 먼 길을 떠나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갓 태어난 아주 어린 아기까지 있는데 그 아기를 데리고 긴 여정을 떠나야만 하게 생긴 것이죠. 당연히 이 상황 앞에 있던 마리아와 요셉은 어렵고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일단 아기를 살리려면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여행을 떠난 직후에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기 예수를 찾지 못한 헤롯 왕이 그 지역에 사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몰살시켜 버린 것이죠. 멀리 도망가고 있는데 소식이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옆집 살던 그 아이가 죽었다더라. 그 옆집에 살던 그 아이도 죽었다더라.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 부모님들의 울음소리는 그 온 지역을 가득 채우고 있고 그 속에서 내 아이만큼은 살리기 위해 불안해하며 걱정해야 하는 것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찾아온 현실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사는 오늘날 이 시대에는 헤롯 왕과 같은 폭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지역의 갓난 아이들이 누군가에 의해 몰살을 당할 일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 역시 마리아와 요셉처럼 비슷하게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처에 누가 코로나 확진이 되었다더라. 옆에 사는 누구는 갑작스럽게 큰 병을 앓게 되었다더라. 내가 아는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돼서 어려워졌다더라. 엄마 친구 딸이 있는데 서울대에 떨어졌다더라. 우리는 오늘날 아기가 몰살 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은 듣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대신에 그 시대와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접하면서 혹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찾아오지 않을까? 나만큼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텐데 하는 불안함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역시도 높은 첩첩산중의 어려움과 위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를 걱정했다가 그 하나가 간신히 해결되면 잠시 숨 돌릴 틈도 없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속적으로 생겨나는 어려움과 위기들은 우리에게 걱정과 불안감을 안겨다 주고 있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될지 모르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하면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아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험천만한 상황을 마리아의 가족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던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왕의 명령으로 말을 타고 곳곳에서 들이닥치는 군대를 피해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것인데, 걸어서 이동해야 하는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 그거는 솔직히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가족은 전부 살아남았어요. 왕이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마리아의 가족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협했던 헤롯 왕은 아이를 몰살하기 시작한 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오늘 말씀 이 이야기에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지만 안전하고 좋은 길로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모두 다 알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현실 앞에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 위험천만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아주 1차원적인 이유도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 가족 중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헤롯 왕 아니라 감히 누가 예수님의 가족을 건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이미 마리아와 요셉은 생존이 확실하게 보장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불안했겠죠. 걱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눈앞에 구원자라고 태어난 이 아이는 아직 갓난아이이고 자신들은 이 상황을 해결할 만큼 힘이 없었을 테니까요. 우리도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당장에 이렇다 할 능력이 보이지는 않고 해결책이 뚝 하고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 와중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주어진 현실은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겹겹이 쌓인 첩첩산중과도 같아 보일 때가 참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아기 예수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엄청난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바로 내 현실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반드시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의 긴 이야기를 짧은 몇 문장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리아와 가족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러나 이들은 그 어려운 상황마저 이겨낼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끝을 알 수 없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려운 상황과 현실을 헤쳐나간 이후로 또 다른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삶에 의문이 들기도 하고 어쩌면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산 넘어 산과 같은 모습으로 또 다른 위기와 수많은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온다 하더라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첩첩산중과도 같은 그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다. 그러나 나는 이번에도 역시 이겨낼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지금은 비록 코로나로 인해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모두가 쉽지 않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막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왔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서 걱정과 불안감을 가지고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림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안전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날 만드신 하나님 그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틀림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하나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끝을 알 수 없는 이 힘겨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첩첩산중과도 같이 끝없는 어려움 가운데 끝없는 위기 속에 처할 때도 있어서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낙담할 때도 있지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시간 우리의 자신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 힘들고 지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도 우리를 다시 한번 이기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잡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현재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봉헌도 온라인으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되어지는 계좌번호로 온라인 헌금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혹시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따로 구별하여 두셨다가 예배당에 나오실 수 있을 때 함께 봉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약수교회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광고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데 각자의 집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삶에서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폐쇄되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교회 폐쇄 조치가 해제될 예정인데 정확한 상황이 나오면 예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반별로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안내해 드린 대로 올해 청소년부 총회는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원들에게 회장 후보와 부회장 후보를 무기명으로 추천을 받았고 저와 부장님의 추천을 합하여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2인을 회장과 부회장으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회장은 고서연, 부회장은 이시원, 이렇게 결정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협조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내년에 임원으로 섬기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광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부디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시길 바라고 모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무는 모든 것 그 가운데 그치지 않는 노래를 부르리 거친 호흡 다시 가다듬고서 아득하게 보이는 곳 멈추지 않는 한 걸음 내딛네 거친 호흡 다시 가다듬고서 이제 자리 털고 일어나 소망을 외쳐 노래해 예수의 그 발자취 따라 다시 먼 길을 나서네 가운데 그치지 않는 노래를 부르리 거친 호흡 다시 가다듬고서 아득하게 보이는 곳 멈추지 않는 한 걸음 내딛네 거친 호흡 다시 가다듬고서 이제 자리 털고 일어나 소망을 외쳐 노래해 예수의 그 발자취 따라 다시 먼 길을 나서네 향해 우린 달리네 달 깊은 강 건너서 달 그 나라 향해 우린 달리네 달 높은 산 넘어서 달 그 나라 향해 우린 달리네 달 깊은 강 건너